네, 오늘 좀 설교의 질문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특별히 좀 젊었을 때는 이게 쉬운 것 같았거든요. 왜 그걸 못하냐?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냐? 예, 그래서 뭐 설교로도 그거를 아주 강조를 했고,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점점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나의 실존 사이의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제가 조금의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좀 딱 두 가지 표현에만 주목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대로. 제가 조금 이제 번역을 조금 바꾼 거긴 한데요. 좀 소화하기 좋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대로라는 이 표현에만 오늘 설교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좀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요. 왜 이 표현을 두 번 썼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두 번 썼는데 비슷한 표현을 두 번 썼는데 혹시 이 반복하는 표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대로. 이건 그냥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표현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교부들의 글을 인용한 글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원형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표현은 씨앗에 담겨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완전한 어떤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마치 오늘 이 커피 여기서도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생두를 사면은 그걸 원두로 가공하고 또 포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의 모습대로라는 것은요, 도덕적 유사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어진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모습, 유사한 모습, 시밀리러티 뭐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어떤 씨앗과 같은 원형과 주님을 닮은 모습대로라는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신앙에 여정이 있다는 거구나. 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느끼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앗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상처받기 쉽고, 근데 그 씨앗을 내 내면에 심어서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또 한 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로 정리해 봤냐면요. 닮다와 닮다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씨앗과 같은 모습인데 그것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릇에 담듯이요. 근데 그분의 모습대로라는 것은 그것을 담아내서 자라게 해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닮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안에서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가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영원의 밤도 우리가 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모습대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한편으로 깊은 곳에 열망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 닮고 닮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 게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 안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달 전인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저희 먼 친척인데 그분이 그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마지막 생존자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먼 친척인데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뭐 외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 또 뭐 외가댁 식구들하고 다 같이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시 한번 그분 뭐 가정이 쓰신 그 책도 조금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1885년에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인천항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괜찮아 해도 돼. 복음을 믿는 제가 크게 할 거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14명, 황해도에 70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복음을 믿게 되었나 보니까요. 그 권서라는 거 잘 아시죠? 서상윤이라는 권서가 황해도 사람인데 사업하러 갔다가 만주로 갔어요. 근데 아주 망해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그 만주에 있었던 로스라는 선교사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뭔가 돕고 싶었는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은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엔 들어갈 수 없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국인 몇 명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다 완역이 됐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신약 성경은 완역이 돼서 지금도 그게 남아 있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원래 그거를 건서로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서 서상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을 자생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성경을 그 번역한 성경을 목숨을 걸고 그 중간에 오는 길에도 또 잡혔답니다. 그래서 진짜 곤창도 맞고 죽었다가 예전에 누구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고향에 가게 됐고 그래서 그 성경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더 재밌는 건 사경회가 생긴 이유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야? 동정녀가 뭐야? 그러니까 사경회를 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쵸? 누가 일방적으로 알려준 것과 내가 읽고 질문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군가 초빙해서 배운 것은 다른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성서를 읽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길 때 우리가 자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와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냥 본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나와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새벽을 막 깨워서 막 성경을 읽고 했는데 그걸 점점 놓치게 되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좀 매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예, 그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메고 와서 그것을 직접 읽고 그 궁금증이 생겼을 때 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여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씨앗이 있는데 저는 그 씨앗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싹 틔울 수 있을까? 우리 심령에, 우리 내면에 싹 틔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그 노르웨이 영에 보면은 스발바르예요. 뭐 욕 같은데 이게 국제 종자 저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씨앗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1만 7천 종이 있습니다. 1만 7천 종이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앙인 또 저도 보면요. 씨앗은 많아요.
예, 어디에서 설교 들었다, 무슨 책을 읽었다, 예, 또 어느 찬양 집회 갔다 왔다고 해서 씨앗이 한 1만 7천 종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 하나의 저장소가 될 만큼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 초기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으로 내 심령의 말씀의 싹을 틔웠느냐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거 준비하면서 강낭콩 씨앗이 틔우는 영상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강낭콩 씨앗이 어떻게 틔우는지. 우리 한번 강낭콩 우리 심었었잖아, 그치? 강낭콩은 보통 씨앗은 이제 3주에서 5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강낭콩은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씨앗을 틔우는데요. 그 땅에서 보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딱 장착을 해서 도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땅을 뚫고 씨앗이 팍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을 하늘을 향해서 땅을 뚫고요. 그 이미지를 한번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생애와 말씀을 담잖아요. 성경을 사랑하시잖아요. 읽고 그것을 담고 살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뿌리가 도킹이 돼가지고 하늘로 땅을 뚫고 우리가 예수를 담는 삶으로 그렇게 하늘을 향해 오르게 된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소래교인들 이야기 듣는데 그 장례식장에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성도들이 회고하는 장면 안에 이제 그 강의 장면을 하나 담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래교회 얘기를. 황해도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얘기를. 근데 성경이 전해졌다는 건 글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식인들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양반들이. 그 성경을 읽은 겁니다. 예. 근데 읽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첫 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기존 질서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바울을 읽어보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면 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그 시대에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뭘 권면을 하죠? 네 종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양반들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형제로 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예. 예.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고 또 신학 공부하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걸 번역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번역할 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알아듣죠. 마치 중세의 그림을 그려서 글자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서를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지,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걷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과 우리의 묵은 생명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때로는 묵은 생명이 새 생명을 짓누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우리는요, 그 첫 복음, 또 첫 교회, 또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근데 그 기억은요, 대중가요의 탑백의 레파토리에만 머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는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죄인이 설 때의 떨림과 두려움과 그 성스러움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인 겁니다. 예, 그 복음은요. 예.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또 이 복음은 누굴 위한 거지? 그 씨앗이
하늘을 향해 튀어오를 때요, 우리는 그 떨림과 설렘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신약에 가장 잘 나온 본문도 여러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조금 생략하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죠. 담아내는 것과 담는 것의 그 간극이 우리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본문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망보다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우리 깊은 곳에서. 그리고 그 열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열망 안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거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닮는 거에서 닮아가는 여정 안에, 간극 안에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다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그 길을 바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걷는 길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요, 그 토대가 없으면, 그 토양이 없으면요,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 토양부터 마련해야 되는 거. 그 아내랑 이제 조그만 텃밭을 가꿀 때 보면은 저는 급하게 합니다. 예, 그래갖고 급하게 막 저번에 감자도 심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돌들이 있으면 감자가 요만하게 자라요.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아내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내는 충분히 그 땅을 이제 고르고 겨울에 준비를 하더라고요. 낙엽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양토나 상토를 또 사가지고요, 거기다 또 이렇게 또 실제 심기 전에 그 토양을 잘 만든 다음에 심으면 더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서상윤과 같은 건서가 필요하고 또 소래교회와 같은 자생적인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시다는 것, 또 그 작업이 그 토양부터 읽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알고서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분명히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사람들과 돌리는 그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